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심장의 문제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은 육체로 표현되지고 마음과 육체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인간들 간의 소통과 쉼의 공간으로 그리고 지혜의 복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며 인체의 어느 장기가 관장하는 생략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어느 날 마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모르고 무감각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나보다 모르는 내가 오히려 더 힘이 세고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사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모르는데 너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았는데 뭔가 알지 못하는 것에 끌려 늘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늘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글이 대중가요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것이 그 유명한 가시나무라는 대중가의 가사입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 말을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던 바울은 죄라고 표현했지만 이 말은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기의 존재 때문에 힘들었음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진이라고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존재가 너무나 강력하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이 시체와 같이 무기력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의 표현 아닙니까? 내가 아닌 나가 존재한다. 예수님 역시 내 안에 나의 심각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바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란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아래 본문에서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마음이란 단어를 두리뭉실하게 사용하는 민족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마음만 믿다가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자기 마음 같지 않다고 자기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마음을 다양한 행동에 따라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냄, 수근수근, 비방, 교만, 자랑, 불효, 우매, 배반, 무정, 남도하기함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에 할 때 이 마음은 에피그노스입니다. 무엇 위 알다. 이 말은 동치마다 기노스코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두기, 에코, 소유하다, 잉태하다는 말입니다. 싫어함에 데코마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영접하다.
또 여기에서 두 번째 그들을 성실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앞에 있는 그 에피그노시스가 아니라 누스 이성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한 마음은 90%만 잊어버리고 10%만을 기억하여 이성으로 사용할 때 이 누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서만 해도 헬라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마음과 누스라는 마음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서 사용된 마음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로, 여기에서 부부간의 몸으로 하나 되는 동침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인 기노스코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된 마음 에피그노시스는 경험 혹은 경험되어짐으로 알게 된 지식을 얘기할 때 에피그노시스,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마음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의 마음입니다. 또한 둘이 하나로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공간 속에 하나님 모시기를 원하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 인간들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벌이게 하셨다 해서 성실한이라는 말은 소유해야 할 것 혹은 영접해야 할 대상을 영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잊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를 사용하는데 이 마음 누스는 지식, 인간의 이성을 의미합니다. 고로 성실한 마음대로라는 의미는 영접해야 할 대상을 영접치 않거나 잊어버린 상태에서 축적이 된 이성이나 지식대로 살아가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 결과 온갖 불의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불행의 시초가 된 것이지요. 성실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로마서 1장 19절과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에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인간들 속에 보이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계시되었건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므로 그렇게 되었다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에스겔서에서는 이 성실한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과 돌 같은 마음이 인체 내 세포 기억 속에 유전자 DNA 속에 작용하여 우리의 의지로 조정하기 힘든 스트레스의 원인과 난치병의 원인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처럼 굳어진 감춰진 그 마음을 나에게로 가져오면 성령님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새롭게 된 마음을 에스겔서 11장에서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혹은 피가 흐르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웃는 얘기를 우리가 한마디 하자면 남편들은 돌쇠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을 위해 일은 머슴처럼 열심히 죽자 살자 하는데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있어 가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주 멋진 말입니다. 남편들은 돌쇠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 나타나는 동사들의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말하고 꾸고 본다는 순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실한 마음을 회복한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은 같은 말을 말하고 함께 꿈꾸고 같은 것을 보며 함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마음이요 심장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샘이 이에서 남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이 바로 심장 내부입니다. 하나하나 들써 쑤셔서 치유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굳은 것, 어두워진 것들을 환하고 부드럽게 하여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부수고 끄집어내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고 빛이 비치면 굳어서 갈라진 땅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어둡던 방이 자연스럽게 환하게 되는 것 같이 원인이 수만 가지라도 원인은 단 하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시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상실되었던 마음, 어둠에 감췄던 마음들을 회복시키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지, 능력을 주고 힘을 주어 어떤 크고 어떤 강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심장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 생명 속에서 함께 숨쉬는 분이 성령이심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심장의 문제가 갈립니다. 생명과 호흡과 영은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표현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히브리어로 르아우,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생명, 호흡, 영 등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명이라고 표현하면 믿음이 신실한 것 같은데, 호흡이라고 말하면 세상적인 언어 같고 부정적인 의식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주관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의 의미로 보면 영과 생명이 되고, 몸과 관계된 구체적인 경험의 개념으로 보면 호흡이 맞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잠언서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하트, 심장을 지키라, 생명의 셈이 이에서 남이라에서도 나오는데, 이 문장에서 마음은 우리가 주관하고 볼 수 없는 피상적인 단어이지만 그것이 우리 몸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질 때는 심장으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일기장과 같습니다. 때로 일기장을 펼쳐보는데 그때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에게 믿는 즐거움과 사는 즐거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이 부실하다 하여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니나 뿌리가 부실하면 나무가 죽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식물의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르하우를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언 20장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내부에 마음에 있는 모략은 기품을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퍼 올린다고 말합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내부의 정결을 삼하는 자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널도록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 내부는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잠언 23장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내 내부가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23장 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도 내 마음 내부를 정도로 인도할지라고 성경은 마음에 대한 많은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부를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잠언 24장 2절에 그들의 마음은 내부는 강포를 뿜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라. 잠언서 4장 23절에 나오는 마음은 영어로 하트입니다. 이 말은 심장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 마음, 심장이라는 단어 하트에서 벽난로라고 하는 단어인 영어 하스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마음이요 심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도 심장을 지키라, 생명의 셈이 이에서 남이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상실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어 그 마음판에 새로운 계명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 바로 그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단 한 줄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새로 회복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을 몸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체의 기능과 마음의 다양한 반응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빛과 공기와 열의 파장과 에너지로 우리 몸에 작용하고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체 내 수분의 함량을 최소 70% 이상 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70% 이상 되어야지만
대기 중의 빛과 공기가 우리 몸에서 잘 반응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체의 중요한 장기, 뇌나 간, 콩팥 같은 부위는 수분의 함량이 더 많도록 지으신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롭고 귀하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체는 굳은 진흙처럼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 위에 혹은 속에 잠겨 있어서 늘 유동적으로 변화에 반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운행되기에 가장 알맞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체를 한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세상의 에너지는 소리 에너지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들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어 인간과 만물에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산소가 대사작용도 하지만 세포 속에 들어오면 세포 내 수소전자를 끌어들여 물을 만들어 적정한 물을 세포에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도 하는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호흡은 세포의 수분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대사작용은 나오는 음식물을 분해하고 나오는 가스를 휘발성 가스로 변화시켜 호흡 시 내보내는 것입니다. 기하작용으로 말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때도 신체 어느 부분의 세포를 잘라내도 다 똑같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체내 모든 세포 기억은 일정하게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 기억은 체내 세포 기억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호흡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서 기능을 하는데 교감신경은 반항과 거부, 자동차로 비하면 가속기 같은 역할을 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안정과 회복과 치유를 담당하는 신경으로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도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백혈구의 과력구가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림프구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암도 호흡과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균형을 깨뜨리는 주범이 마음이 흐트러짐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바로 인간에게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스트레스 검사를 병원에서 할 때 가장 적합한 검사가 뭡니까? 심박도 편의 검사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맥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검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자율신경의 건강 상태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내용이나 합리적인 그림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로 기록되고 에너지로 움직여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가 생기면서 그것이 몸을 통해 표현되어지는데 그 에너지는 마음을 가동시키는 연료와 같은 것이 에너지 자체가 마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에너지가 적고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키를 빼거나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당신도 알 것입니다.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아무리 연료가 많고 최고급이라 하더라도 운전사가 시동을 멈추면 어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연료와 시동을 걸어서 움직이는 자체가 몸이고 움직이는 그 자동차가 바로 마음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기억들의 10%만을 기억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춰 있어 스스로 기억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혹자는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 혹은 세포 기억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문제는 기억해낼 수 없는 10%에 의지하여 결단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10%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뿌리는 바로 우리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90%의 마음의 기억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정서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 학문과 의학으로는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서적, 육체적 질병에 치는 수만 가지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직 하나 숨겨진 상실한 마음의 기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마음속에 가려진 그 기억들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정신적, 육체적 갈등과 질병에서 반드시 해방될 수 있다는 말로도 됩니다. 그 숨겨진 마음을 죽이라는 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와서 말씀으로 교환하라. 그러면 내가 마음을 살리는 새로운 계명을 그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원인은 수만 가지이나 치유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뇌에서 모든 기억을 관장하는 것 같지만 뇌에서 감지할 수 있는 기억은 10% 내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나머지의 기억들은 우리들의 온몸, 즉 세포들 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의 싸움은 두 개의 90%의 기억과 10%의 기억의 싸움은 10%의 기억된 의식과 기억되지 못하는 의식 90%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나 내 기억과 세포의 기억 사이의 싸움은 언제나 마음속의 기억이, 세포의 기억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상실된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살이가 공고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